이제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나눌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30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브니엘의 새아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갈까요, 집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심령 가운데 오늘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만나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를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 마귀, 천국, 지옥, 이것들은 종교적인 영역이고 미신과 상상에 속한 영역이지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실제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두 세계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보이지 않는 세계가 뿌리라 그러면 보이는 세계는 겉으로 드러난 나무의 열매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라 그러면은요, 눈에 보이는 육체와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 분리가 안 돼요. 이게 분리가 되면 사람이 죽은 겁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 갔어요. 여러 가지 너무 아픈데 아무리 많은 검사를 해도 원인이 안 나와요. 그때 여러분 의사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경성이군요 얘기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마음의 병이 원인이 되어서 증상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나무가 크게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뿌리가 깊이 뿌리를 내려야 눈에 보이는 나무가 크게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세계, 내 배우자, 내 자녀, 우리 가정,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을 볼 수 있고 다룰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도단에 살고 있는 엘리사와 게하시를 잡으려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자고 일어나 보니까 아람 군대가 그들을 둘러 진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그것을 봤던 게하시가 극심한 두려움에 빠집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린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충분히 두려워할 상황입니다. 게하시는 두려워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었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기도함으로 게하시의 눈이 열리니까 그들을 둘러싼 수많은 불병과 불병거들이 그들을 둘러 진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 이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눈이 띄어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삶 가운데 이런 모든 일어나는 현상들을 여러분 결과를 보고 현상을 보고 현상을 해결하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현상의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걸 온전히 다룸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현재적인 이 현실의 삶을 극복하고 여러분 이겨내고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내 오늘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고 다룰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저는 구약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영적인 세계가 변화되어짐으로 그 현실을 바꿨던 한 사람을 좀 오늘 소개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그게 누구냐? 야곱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2장을 배경으로 해서 야곱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20년 동안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에게, 하란에 가서 외삼촌 라반에게 라반의 일을 하면서요 20년 만에 집으로 귀향을 합니다. 이때 혈혈단신으로 하란으로 갔던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올 때는 큰 재벌이 되어져서 수많은 재산을 거느리고 집으로 금이환영을 하고 있는 장면이 창세기 32장이에요. 많은 기대를 가지고 부푼 가슴을 안고 이제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기대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때에 그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창세기 32장 6절 말씀이에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자,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야곱이 들었던 이야기는 그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에서가 왜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맞이하러 오고 있을까요? 20년 전에 야곱에게 속아서 장자권을 빼앗겼던 그 20년 전의 사건을 에서가 잊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원수를 갚으려고, 그때의 보복을 하려고 야곱을 잡아 죽이겠다고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복수와 원한에 찬 발걸음으로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야곱의 마음, 그것이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패닉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400명의 군대 앞에 이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야곱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몰살당하게 생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사방천지를 둘러봐도 자기를 도와줄 것이 아무도 없는, 그래서 심히 두렵고 답답한,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처한 형편이었고 야곱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생의 절대적인 위기 앞에 야곱은 자신의 위기를 어떻게 풀어가는가, 이제 그 다음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자, 인생의 위기 앞에 야곱이 그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자기의 재산을 두 떼로 나누는 겁니다.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도망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뒤에 말씀을 보면은요, 두 떼가 아니라 세 떼, 네 떼로 나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야곱은 왜 이 인생의 위기 앞에 에서가 자기를 공격해 오고 있는 400명의 군대 앞에 이렇게 네 떼로 나눈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죠. 20절입니다. 내가는 야곱입니다.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형을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야곱이 자기의 그 재산들을 세 떼, 네 떼로 나누어서 먼저 형에게 앞세워 보내는 겁니다. 무슨 작전이에요? 뇌물 작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보낼 때 재물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키고 보호해야 될 가족마저 먼저 앞세우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 앞에 야곱이 자신의 위기를 해결하고 했던 방법, 지극히 야곱스러운 방법이었습니다. 자신의 재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을 통해서, 지혜 있는 사람은 지혜를 통해서, 인맥을 통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이것이 야곱이 취했던 방법이며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심히 두렵고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에 지금 직면해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문제를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 방법과 똑같은 방법처럼, 이전 내가 해왔던 방법처럼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원을 동원해서 재정이면 재정, 권력, 인맥, 내 지혜, 방법,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혹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분 지금도 애쓰고 발버둥치고 있는 것이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24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생의 위기 앞에 성경은 야곱이 홀로 남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야곱이 홀로 남은 장소가 혹시 어딘지 아시겠어요? 야복강입니다. 자기의 가족들은 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그리고 떼를 지어서 먼저 앞서 보내는 거예요. 앞서 보내서 야곱의 마음을 푸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홀로 남았어요. 야곱은 야복강을 건넜을까요? 안 건넜을까요? 안 건넜습니다. 홀로 남은 거예요. 왜 홀로 남았을까요? 토끼려고, 도망치려고, 여차하면 도망치려고. 여러분 이 야곱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자기가 지키고 보호해야 될 가족마저도 자신 하나 살겠다라고 뇌물로 먼저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야복강도 건너지 않아요. 여차하면 혼자 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야곱이에요. 이게 야곱의 근성입니다. 야곱은 사기꾼입니다. 자신의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자기가 지키고 보호해야 될 가족마저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했던,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이고 야곱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이 야곱의 근성이었습니다. 근데요, 이 홀로 남았다는 말 속에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야곱의 장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가 한 번 있었어요. 언제였습니까?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속았던 에서가 내가 이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얘기를 어머니가 듣고 야곱을 그의 외삼촌 라본에게 보낼 때, 창세기 28장입니다. 형을 피해서 앞서 달려가다가 해가 지니까 야곱이 한 곳에 머물러 잠을 잘 수밖에 없는 말씀이 창세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 야곱이 홀로 남아있을 때 꿈속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세요. 동일하게 야곱이 홀로 남아있을 때 자신 하나 이제 모든 것이 빈손으로 올라갔다가 거북이 들어왔지만 이제 여기서도 모든 20년 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려고 하는 그 마지막 홀로 남았을 때에 이때 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홀로 남았다고 느껴지는 모든 것이 다 떠나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함께하는 배우자마저 배 아파하는 자녀마저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홀로 남아있는 그 순간 여러분 여러분 이 야복강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그 자리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찾아와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야곱과 무엇을 하는가 좀 깊이 보셔야 됩니다.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천사로 지금 등장하신 겁니다. 날이 새도록 야곱과 뭐 했어요? 씨름했어요. 씨름했습니다. 자, 25절 근데 잘 보세요. 자기가 그럽니다. 누구예요? 자기가 여기가 하나님이에요? 야곱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래요. 야곱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겼습니까? 좋은 말 때 얘기해 보세요. 야곱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겼어요? 네? 야곱이 이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저 이거 이해가 안 됐어요.
모든 걸 도통한 척 이해한 척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요 딱 하나 장면을 문득 떠오르게 하셨는데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설교하면 직접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 말씀 얼마나 정말 생명 있는 말씀이었을까. 우리 이태재 목사님 안 계시니까 솔직하게 한번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이태재 목사님 설교 듣고 싶으세요? 예수님 설교 듣고 싶으세요? 뭐 이태재 목사님 이제 안 볼 테니까 예수님 설교잖아요. 저도 그 설교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예수님 설교 얼마나 능력 있었든지 예수님이 오래 설교하지 않습니다. 몇 마디 툭툭 던지는데 인생이 바뀌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바뀝니다. 삭개오가 뒤비집니다. 바디메오가 뒤비집니다. 제자들이 올인합니다. 예수님이 오래 설득하지 않았어요. 몇 마디 툭툭 던졌는데 그 말씀에 엄청난 감화와 능력을 받고 사람 인생이 뒤집어지더란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설교를 얼마나 듣습니까? 3년 동안 들어요. 3년 동안 들어요. 또 바리새인들은 VIP입니다. VIP는 자리가 어디예요? 맨 앞자리예요. 이 말은 예수님의 설교들이요 예수님의 바로 페이스 투 페이스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예수님이 설교를 할 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로의 젤리를 온 머리로 맞으면서 그런 설교를 들어요. 얼마 동안? 3년 동안. 3년 동안 설교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 눈앞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배 일어서는 전무후무한 기적을 3년 동안 체험하고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들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지. 웬만한 사람은 예수님 설교 한두 번만 들어도 인생이 바뀌어지는데 바리새인은 3년 동안 설교를 듣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감당이 안 됐던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못 바꿨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겼어요? 바리새인이 이겼어요? 바리새인이 이겼어요. 여러분 인생의 절대적인 위기 앞에 절체적인 위기 앞에 야곱은 하나님의 복음했을 때 어떻게 했어야 될까? 엎드려 기도했어야 돼요. 두 손 들고 앞에 나가 주의 긍휼을 구했어야 됩니다.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씨름을 해요. 야곱의 무너지지 않는 자신의 힘으로 이 인생의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하는 여러분 이 질긴 야곱의 이 깨지지 않는 자아, 나의 자아, 나의 방법, 이 야곱의 근성이에요. 사기꾼의 근성입니다. 이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25절 그가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야곱이 인생의 위기 앞에서도 자신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 마지막 남은 그의 안정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기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야곱의 마지막 남은 그의 허벅지마저 쳐버리는 거예요. 야곱의 근성을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발가락 하나 부러져도요 사람이 제대로 서 있기 힘듭니다. 근데 허벅지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야곱의 근성이 깨졌다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의 안정감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박살내 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 기간을 지내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주님께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수단 방법이 가리지 않고 하나님 방법이 아닌 꽝 게 매라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교회에 몸집 불리고 교회가 세상에 권려해가지고 이루었던 모든 교회는 야곱의 근성이 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이것이 깨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또 다른 코로나가 올 거예요. 그러나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한국교회에 이 깨지지 않는 야곱의 근성이 코로나를 통해서 깨진다 그러면 코로나는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고난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겠나이다. 자, 야곱의 허벅지가 부러집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씨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때야 비로소 야곱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마저 이겨보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야곱이 그의 모든 근거마저 완전히 깨지고 나니까, 바닥을 치고 나니까, 이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보낼 수 없습니다. 이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야복강 사건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야복강이,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 붙들고 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장소로 변화되어진 역사 있기를 소원합니다.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이 뭔지 몰라서 묻는 장면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담겨 있는 것이 이름이에요. 성경은 이름은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냐는 거예요. 네 인생을 돌이켜보라는 얘기예요. 너 사기꾼이지 않았냐는 거예요. 야곱이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나 사기꾼이었습니다. 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야곱이 정직하게 자신을 인정합니다.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이 야복강에서 야곱의 허벅지가 부러짐으로 육체는 쇠전했지만 야곱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사기꾼이었던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여러분 야곱이 거듭나고 야곱이 회신하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손으로 바뀌어지는 인생의 역전의 변화가 일어나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야복강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 30절로 가볼까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여러분, 예전에는 야복강이었습니다. 여기서 야곱의 허벅지가 깨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장소가 바뀝니다.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곳. 31절,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여러분, 이전의 야곱의 인생은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인생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재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수신제가 평천했던 사람이에요. 남들 보기에 부를 것이 없던 사람이었지만 영적으로 그의 인생은 어둠이었습니다. 흑암이었어요. 그러나 브니엘에서 그의 허벅지가 꺾이고 나서 브니엘의 새 아침, 야곱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해가 돋았고, 그러나 그는 평생을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래서 이때부터 다니엘은 지팡이를 의지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야곱은 지팡이를 짚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의 영은 새로워지고 그의 삶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브니엘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33장 3절 4절로 가보겠습니다. 드디어 야곱이 에서를 만납니다. 33장 4절, 에서를 만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까 32장 6절에서는 에서가 어떻게 왔어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는 분노와 원한에 쳐 달려온 에서가 하룻밤 사이에 야곱을 만나니까 서로 끌어안고 목을 어긋나게 안고 울게 되어지는 화해와 치유의 역사로 바뀌어지는, 도대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지느냐. 여러분, 우리는 아는 거죠. 야곱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야곱의 여러분 영적인 변화가 현실 세계 가운데 400가지 어려움이 이제 화해와 치유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현실의 역전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브니엘의 새 아침이 오늘 여러분의 새 아침 되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이 야복강에서 브니엘로 바뀌어지고 어둠이었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 아침을 맞이하는 브니엘의 새 아침이 오늘 이 장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가 바뀌어야 보이는 세계가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내 삶의 영적인 세계를 바꿀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내 영적인 세계, 보이는 세계를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거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요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9명의 제자만 남아있을 때에 귀신 들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와서 9명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자녀에게 귀신을 쫓아주기를 요청하는 장면이 마가복음 9장에 나와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귀신을 쫓아냈던 것이 일상적인 삶이었어요. 매일같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병자를 고칩니다. 이것이 3년 동안 매일마다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또 제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전도여행을 가서 자신들이 직접 귀신 쫓아냈던 경험도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임상이 풍부했던 제자들 9명이 모여 있는데 그 귀신 들린 어린아이 와서 귀신 쫓아내려고 요청하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뭐 이런 거 하나 못 쫓아내겠나 싶어서 귀신을 쫓아내는데요,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거 상상을 해보세요. 강남 사거리에 구경꾼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한 어린아이가 귀신이 들렸어요. 눈이 뒤집어지고 입에 거품 물고 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명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안 나가니까 어떻게 하느냐? 너 오른손, 너 왼손, 너 오른발, 왼발 머리 눌러, 눈 찌르고 배 때리고 별짓 하는데 귀신이 안 나가요. 여러분, 이걸 한자상어로 대량 난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좀 심한 말로 왕 쪽팔림이라 그러는 겁니다. 완전히 개망신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걸 보시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자, 나중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았을 때에 이때 이 사건을 복귀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장면이 마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이번에 귀신이 못 쫓아냈습니까? 전에는 저희도 귀신 쫓아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9명이 달려들어서 귀신 쫓아냈는데 어찌하여 능히 왜 귀신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 기도 외에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 부흥이라는 책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너희들이 제자들, 너희들이 예전에 상대했던 귀신은 수준이 낮은 귀신이었어. 근데 이번에 상대한 귀신은 너희들이 예전에 상대했던 귀신과는 차원이 다른 귀신이야. 한마디로 예전에 만났던 귀신은 이등병이었는데 이번에 만난 귀신은 장교였어. 그런데 이러한 종류는 기도로만 해결될 수 있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종류의 문제 있잖아요. 예전에는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재주와 지혜와 여러분 권력과 인맥과 재정으로 다 해결할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 삶에 부딪혀 있는 이런 종류의 문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해결이 되어지지 않고 그 문제만 생각하면 마음에 눌리고 답답하고 두렵고 우울증 걸리게 생겼고 아침에 온 것이 두려워서 그 문제 앞에 주눅 들고 널브러져 있는 그런 해결이 불가능한 그런 문제도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재정의 문제일 수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 있고 내 마음의 육체의 질병과 우울증과 공황증과 불면증의 문제일 수 있고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다른 문제들 혹시 그거 문제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종류는 기도로만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삶의 이런 종류 오늘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병이 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우울증이 치료받고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자녀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킹제임스 버전에는 금식이란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밥을 먹고 이래도 모자랄 판인데 금식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 굶으니까 되게 무섭죠? 알아서 해놓으세요. 협박하는 게 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표현이 금식으로 가는 거고 기도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교만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고 믿을 것이 있는 사람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마이너스 통장님, 전능하신 대출님, 캐피탈 그거 믿어요. 권력 믿습니다. 사람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아무리 쫓아내도 나가지 않는 여러분 귀신 앞에 무기력한 제자들의 모습, 저는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특별히 다음 세대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별것을 다 해보지만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해결되지 않는, 여러분 그 문제 앞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마치 지금 저는 한국교회의 모습 같습니다. 한국 목회자들의 모습 같아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오직 기도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사람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사람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시작.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아멘은 잘해요. 근데 희한하게 기도는 안 해요. 여러분 아내가 바가지 긁어봤자 남편하고 부부싸움 할 뿐이지만 아내가 엎어져 기도하면 하나님이 남편 바꾸세요. 저도 남자기 때문에요, 아내가 바가지 긁으면 긁을수록 마음이 더 독해지고 완악해지지 절대 안 바뀝니다. 만약에 바가지 긁어가지고 사람 바뀌었다, 주님 절대 십자가 안 져요. 쫓아다니면서 바가지 긁고 다니실 거예요. 부모가 잔소리 해봤자 애들 귀 닫고 들어가지만 부모가 엎어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요, 여러분 기도 안 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했다 치고, 기도했다 치고 모여서 회의해요. 기도했다 치고 모여서 봉사해요. 기도했다 치고 모여서 열심히 사역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원하는 결과가 생기잖아요.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일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엎어져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사역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기도 자체가 사역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기도 자체가 영적 전쟁이에요. 이걸 누가 잘하느냐? 원수가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원수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의 상가에서 무릎 꿇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등 따뜻하고 배부른 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언제 기도해요? 똥치다면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내 인생의 위기에 와도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굉장한 착각이에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오고 이런 종류의 문제가 닥쳤다 하고 심히 두렵고 답답한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권력 의지하는 대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보이는 세계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세계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이런 종류가 떠나가고 여러분 삶에는 400가지 되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하십니까? 주 앞에 나와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병이 떠나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올 여름에 무더운 때에 오히려 우리가 반대 정신으로 주변에 나가서 더 두 손 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며 기도 응답 받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예수에서 믿은 것은 받은 것 많습니다라고 하는 이 간증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눈 똑바로 뜨고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직장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축복받는 분의 새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십시다. 조금만 빨리 할게요.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오셔서 은혜의 빛을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하늘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다시 한번 전심으로 하늘 문이 열리고 영적인 게으름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무기력함이 회복되지 하여 주옵소서. 시간 가슴에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메마른 뼈들이 살아나느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두 손 높이 드시고 마스크를 다 쓰신 다음에 우리 전심으로 저를 따라 세 번만 외친 다음에 통성으로 전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큰 소리 세 번만 외치겠습니다. 기도의 영을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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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늘을 열어주셨고 성령의 뜨거운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적인 게으름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의 무력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하세요. 부르짖으며 기도하세요. 은혜를 구하세요. 주여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남비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가슴에 주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소리에서 기도하세요. 더 기도하세요.
기도의 밖에 내 안에 뚫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 기도하세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내 심령에 촉촉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의 비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틀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틀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오늘 말씀 그대로 믿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떠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로 이런 종류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할 때 병이 낫고,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기도할 때 우울증이 치료받고, 기도할 때 막혔던 부부관계 회복되어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사랑하는 내 자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몸이 연약하신 분들은 믿음으로 아픈 부에 손을 얹으세요. 믿음으로 얹으세요. 여러분, 마음에 아프신 분들은 머리나 가슴에 손을 대시고, 자녀나 직장이나 여러분 여러 곳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두 손을 도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말씀 묻고 기도할 때 아버지 심히 답답하고 두려운 이 문제 가운데 내가 기도합니다. 오늘 이곳이 분이엘의 새 아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비틀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틀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자녀들이 맡기는 환상을 보세요. 병이 낫는 환상을 보세요. 문제가 해결되는 환상을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주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드십시다. 아버지, 늘어졌던 나의 두 손이 다시 올라갑니다. 풀었던 나의 두 물이 다시 꿀려집니다. 식었던 가슴 속에 뜨거운 주의 심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기도하기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 되어지게 하시고, 내 삶의 현실을 기도로 바꿔버리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상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두 손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축도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축도하시고, 배우자를 축도하시고, 여러분 직장을 축도하시고, 순정교회를 축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내 인생이 기적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역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시선을 주님께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예수님, 이 찬양처럼 내 인생이 주의 역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주의 기적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순전한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시선을 일하기 시작하네.
손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버지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이 손을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상식이 되어지고 실제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눈으로 본바요 손으로 만지면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여호수아와 느헤미야 3일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가정이 바뀌게 하시고 수준원 교회가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그러함으로 한국교회를 책임지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교가 복된 인생과 가정과 자녀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니 무너지지 아니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함께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와 축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마음의 깊은 간구와 소원과 애통함과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올려진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이 모든 간구의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지는 놀라운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어려운 때에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불경이가 없는 줄로 믿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사업장 가운데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재정 때문에 어려움 닥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후이 나누어져도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재정이 노예가 아니라 재정을 다스리고 섬길 수 있는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재정이 쓰여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선교사역이 확장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데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 없는 교통하심이 이제 기도를 통해 이런 종류를 해결하기로 소원하고 기도를 통해 현실을 바꾸고 나아가기로 그 한 영광 돌리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그 자녀들 위해 가정과 직장과 순전한 교회와 북한 땅과 지금도 민주화와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미얀마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